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우리 인생살이를 표대를 향해서 달리게 하는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한다고 할 때 인생들의 표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살이의 표대, 목표물, 표적을 돈을 많이 버는 거기에 표대로 삼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도 구제하고 돈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재물, 물질을 많이 벌게 되는 억만장자가 된다는 이런 것에 표대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정신을 찬송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찬송.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물질, 돈, 재물은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정신세계에 초점을 두어서 훌륭한 미술작품을 남기거나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내든지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또는 세상 권세를 마음껏 쥐고 흔들고 이름을 날려보려고 하는 그런 문학이나 권세나 영화 이런 쪽에 명예를 거는 것을 표대로 삼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부귀 권세 명예도 예술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이름을 날리는 명예롭게 되는 권세를 지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 3장 17절 그 바로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을 본받으라고 할 그런 신앙의 인물 바울을 혹은 구약의 모세의 영적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러면 표대로 할 것이냐?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허물, 죄악,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는다. 내 지도자 목표로 삼는다. 인간을 목표로 표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죄인을 어떻게 내 인생살이의 목표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푯대를 향하여 하는 말은, 푯대라는 말은 스코폴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 원어를 직역해서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목표물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목표물, 스코폴이라는 말은 푯대, 목표물, 표적,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새로 나온 번역에는 푯대를 안 하고 목표로도 한국 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 목표, 표적, 푯대를 똑바로 쳐다볼 내용이 우리 신자에게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지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앞에 경주한다는 말, 신앙의 경주의 목표물로 똑바로 쳐다볼 우리의 푯대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푯대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신앙의 푯대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똑바로 시선을 고정시켜서 다른 데 연륜 안 하고 고정시켜서 쳐다보아야 할 분으로 예수님으로만 보고 살게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사람을 푯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푯대로 삼는 자에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누릴 예수님으로 인한 복을 많이 받게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꿈결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꾼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이론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만 먼저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푯대를 향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푯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될 것을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옳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 무엇에 잡혀 있지만 예수님께 잡혀 있질 않아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다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 노름, 쾌락에 잡혀서 살면서 평생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예 생활만 하면서 살아가요. 상전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끊지 못하는 그 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혹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마음까지 정신까지 영까지 쥐었다 폈다 잡고 노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붙잡혀져야 할 것은 오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에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살 수 있게 되도록 건져짐을 받아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건져줘야 될 장소에서 건져지지. 남편에게 붙잡혀, 아내에게 붙잡혀, 자녀들에게 붙잡혀 아무 건짐 받을 수 없어요. 돈에 붙잡혀 돈과 함께 다 썩어요. 붙잡혀야 될 바에는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잡혀질까요? 예수님께 붙잡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붙잡혔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왕으로 과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저지 물러는 시편 68편 5절 말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평생에 5만 번 넘는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던 인물로 되어졌어요.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붙잡혀서 위험한 고비고비 많이 넘어가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혼을 끌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붙잡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가 예수님께 붙잡힌 자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클솜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고학을 하고 열심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교사논을 타다가 뛰어난 글재주가 있어서 문필을 날리는 글 쓰는 사람이 되면서 신문 기자 생활도 하다가 한 주간 잡지의 편집 기자로 자격을 가지고 미국의 영국에서 있던 모리슨 박사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취재하러 갔다가 거기서 모리슨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을 들려줄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에 쾅 하고 붙잡힘을 받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묻는 말에 큰 감동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기자생활, 교사직 다 그만두고 신학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만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내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 이 내용들을 닮아가고 싶은 내용들을 찬송시로 1200편을 쓰는데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몇 편이 있는데 오늘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내용으로 사는 게 표대를 향하는 것임을 표현한 찬송 우리 505장 1절만 같이 하십시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제법으로사 주님의 한사인 주소서. 믿음은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것, 그게 표대를 향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13절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하나님의 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오직 하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뒤에 있다는 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공도 안 했지만 그 앞부분에 7절, 8절에 이런 내용으로 요점을 말하게 하는데, 자신은 지나간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손해. 나한테 좋지 않은 유익하게 여겼던 것, 지난날에 유익했던 것, 지금은 나는 그게 해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했고, 또한 자신은 자랑거리, 성공할 내용들 그런 것들 말하는데, 그 자랑거리는 배설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거리를 똥으로 여겼다. 난 지금도 내 지난날의 자랑거리 똥으로 여긴다. 그 말 바로 앞에서 했어. 대신에 그는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할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 지나간 잘못된 것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랑거리도 잊어버리고 자랑한다면 나는 내 약함을, 나는 이렇게도 약하고 저렇게도 약하다는 약함만 자랑함으로써 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러서 강하게 되어지는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요? 과거 지나간 일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부끄러운 일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나의 실패한 일, 죄악된 일, 허물된 생활 잊어버려야 돼요. 또한 지난날에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것, 성공했던 것, 선한 일을 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앞으로 나가는 소망을 뭉그러뜨리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하려면은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가려고 할 때에 가질 예수님을 소망을 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17살 때 결혼을 해서 2년 후에 19살 때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애기에 꽃이 피다 말았네 하는 말을 애석하게 여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말로 들려져서 그만 집으로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리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식모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주인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딱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틈을 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간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해서 주일을 예배 꼭 지키게 되고, 그리고 밤에 야간으로
이화 여자 보통학교, 보통 초등학교, 보통학교를 공부하고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고학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여성분들의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교육운동을 일으키면서 숙명여자 보통학교를 세우고 숙명여자 전문학교 교수가 되다가 교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숙명여자 대학교가 될 때 일대 총장으로 된 여자가 임숙재라는 여자입니다. 그 임숙재 이 총장은 숙명여대 총장으로 있기 전부터 그는 자기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환경을 다스려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이길 수 있고 배고픔과 고달픔의 환경을 승리하면서 나갈 힘을 가지게 되니 예수님만 소망하라 했던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이 정말 적용되어야 예수님이 표대이심을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표대는 소망을 앞으로 있게 될 소망을 예수님께 거는 것이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위에 서는 소망.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쫓아나는도다. 한 가지 더 잠깐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 15절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완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과 완전은 다른데 믿음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 믿음이 완전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건데 그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세상 다시 오셔서 영화의 몸으로 변화가 된 그것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완전히가 아니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못돼도 괜찮다고 하는 도덕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해쳐버리려는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정반대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할례 같은 것도 행해야 되듯이 도덕적인 면에도 잘못되는 없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말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 그걸 놓고 구원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해 준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언. 믿음으로 구원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저에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연결을 해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들이 쭉 카톡으로 그걸 그룹 채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무슨 일들이 있으면은 전화에다가 올려놔요. 근데 얼마 전에 반 내용인데 한국의 서울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에게서 이 자신이 겪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50 중반 된 분이 이름은 유경찬이라는 분인데 스스로 교회로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지요. 그렇지만 누구 전도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자기는 이 유경찬이라는 50대 중반 남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귀신이 자기 몸에도 들어와서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귀신이 좀 쫓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걸 없애질 일이 없나. 잠을 못 자니까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남의 집을 벽을 막아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고쳐지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또 하나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채팅하는 이 목사님에게 한 목사님인데 왔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교인들 다 같이 하고 계속 집중 기도를 하면서 명령 기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종 귀신아 물러가라. 마침내 그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어.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이 경찰관은 이 성도 이제는 교인이 되면서 나머지 어지럼증을 고치기 위함인데 이것은 안 목사님 자신과 교인들이 보니까 쉽게 고쳐질 일이 아닌 것을 느껴요. 왜? 귀신은 그들 속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이 어지럼증은 몸의 이상, 잘못된 뼈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약을 쓰게 돼요. 근데 병원의 약을 아무리 독한 약을 먹어도 어지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본인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요. 당신 점점 신앙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첫째,
새벽기도 지금도 나오셨지만 계속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나와 당신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작정기도하고 계속 없어지도록 해달라.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둘째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많이 읽으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해진 증거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시오. 그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이 사람이 문제 있었던 건 3년 전인데 지금은 매일같이 어지러워 흔들거리던 게 서서히 줄어들어서 1년에 몇 번 정도만 어지럽고 그것도 짧은 순간 잠깐이면 사라지게 되어질 정도로 많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온전, 이것이 바로 표대를 상하는 자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위하면은 앞서 바울 사도처럼 자신은 약하고 약한 존재인만 자랑하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주시네. 바로 약함을 호소하면서 주님을 푯대로 믿음이 점점 자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쁨, 물질의 풍요, 거룩해짐을 이루게 하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푯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주님만 쳐다보고 살면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불행한 것들을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인으로 평생 우리들의 앞길이 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